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네,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계에서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 중이시고 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겸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요. 목사들조차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목사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다 회개기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기조차도 어렵지요. 그것도 사실 거의 더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아요. 이거를 대형교회에서 사실은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이 시국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중요한 때인 것은 또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확률이 그런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그런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이렇게 자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 자신도 부족하고 어, 그렇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쨌든 이런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꿈을 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닌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한 20명 좀 넘는다 그랬어요. 제가 또 최근에 기도해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지자의 수가 한 20, 중반 정도 그 정도 전후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20 몇 명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이렇게 보시면은 한 나라에 한 명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한 명조차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때 10명이 좀 안 되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렇게 10명이 좀 안 되고 예전에 기도했을 때 7, 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더 10명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시는 분이시고 뭐 귀한 메시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뭐 선지자가 아닌데도 본인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또 강렬히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또 낙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낙오가 되는 분들이 있고 미국의 어떤 분도 미국의 어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력을 하나님께서 실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지요. 준비돼 있다가 뭐 처음부터 사도고 처음부터 선지자고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자겠습니까? 능력 행하는 자겠습니까? 다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면서 연단하시면서 그런 부르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요즘은 참 브랜든 빅스라는 분이 있어요. 브랜든 빅스라는 분이 있는데 또 그분을 또 안 좋게 또 이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뭘 틀렸다. 브랜든 빅스가 뭐가 이분은 이런 부분은 또 예언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린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또 그분을 브랜든 빅스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실수를 하시냐?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이 어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그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선택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어쨌든 아까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선지자라는 거는 정말 그냥 약간 예언의 은사 좀 있다고 그런 선지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나누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금 아까 전에 읽어드렸듯이 이거를 나누기 앞서서 브랜든 빅스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얘기를 잠깐 하려다 말았네요. 예. 왜 선지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5명, 6명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10명 정도 좀 안 되는 수준에 있다면 크게 축복된 나라고, 이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다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서 대부흥이 시작이 불이 붙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두는 되기 어렵겠지만 정말 대부흥의 부흥은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달려 있는 거예요. 꼭 그 부흥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그 대부흥을 바라고, 그것이 정말 이런 좋은 때에 왔으면 좋겠지만, 이 대부흥이라는 거는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부흥의 그런 부흥입니다. 많은 부흥이 있었죠. 웨일즈라는 곳, 그리고 아주사 부흥, 토론토 부흥, 부흥에 또한 주역들이 있었죠. 그 부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르지만은 그런 부흥들을 어떻습니까? 하다가 멈췄어요.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때는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부흥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부흥들은 다 끝났어요. 3년 끝나고, 왜? 3년 안에 끝나고 이게 은혜가 시들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무언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부흥을 계속 지속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 안 되는 때입니다. 환란이 오는 때예요. 어려움들이 닥치는 때예요. 가난들이 오는 때예요. 끝까지 부흥이 일어나서, 그리고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좋은 때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좋은 때였으면 좋겠지만, 이 부흥이라는 게 정말 그런 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도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흥을 정말 우리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하고, 저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 전에는 부흥이 어쨌든 짧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가는 부흥이, 대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시국이 이렇지만 이런 가운데가 또한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죠.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하나님의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완악할 때, 우리는 배부르면 완악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스스로의 안위를 추구하거든요. 그거는 기독교에 적합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안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어요.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뉴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지금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되는 거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의로 없지요. 하나님의 의로 쓰면 섰지.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용서를 그 의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또 그거에 순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서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랜든 빅스 그분의 그 메시지를 중에 와닿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잠깐 반짝 빛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느냐. 브랜든 빅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짝 빛났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짝이라는 시간이 뭐 하루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부흥의 주역도 3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 정도인지 사람 때마다 다른 부흥 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3년이기도 하고 얼마 못 가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든 빅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역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에 그런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그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그 시험과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짝 빛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반짝 빛나고 만다는 게 뭔지 알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많다라고 할 수 있지요. 대다수가 그런 것 같으니까는. 또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분 중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분도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불도 있고 하지만 이분이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잠깐 짧게 하나님의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평신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아는 것 내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짝 빛나고 많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신구약이 어떻습니까? 제가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이 얘기 저 얘기 대부분 얘기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좇으려거든. 아주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메시지 내용이라기보다도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누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니. 그래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잘 알지요? 아시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같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오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뭡니까?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르면서 스승을 따르면서 어떻습니까?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같으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같으면 완전한 자는 같으리라. 스승과 제자가 같으리라.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의 길 그리고 명철의 길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른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뭡니까? 의의 도, 주의 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명철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of light.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메시지지만 완전히 바뀐 옛 언약에 비해서 완전히 스토리가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가 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미 있었던 옛 계명들이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옛 계명들이고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옛 언약에서는 옛 계명들이 있는 것이 그게 모세의 율법이지요. 새 언약에서는 새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언약 안에 머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은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과거에 맺었으니까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언약의 계명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20몇 가지의 예수님 계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산상수훈에 주로 나와 있잖아요. 맹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계명들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뭐죠? 어쨌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거는 머리가 비었다. 골 비었다. 텅 비었다. 이 텅 빈 사람아, 이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비어가 있지요. 상대방에게. 그런 말들 좋지 않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상대방을 멸시해서 그게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런 의도로서 그런 목적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런 목적으로서 미워하고 노하고 화내고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화를 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의 어떤 역할 가운데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의 징계를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초다를 아끼는 자는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주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주의 도를 걷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예요. 그 나를 따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까지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버린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밖에다가 다 버리고 소유 버리고 이런 말은 아니지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 내가 이것을 붙드는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에서 내려놓을 때에 능히 나를 따를 수 있다.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따른다 제자도 우리 많이 배웠지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도 또 말씀하셨고 생명, 소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에 너희가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목숨이 넘나드는 그런 핵전쟁들이 있을 것들을 또 예언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어떤 선지자들 어떤 예언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핵전쟁이 있을 것을, 우크라이나 뭐 지금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푸틴의 눈치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저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완전히 뒤집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브랜든 빅스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봐왔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브랜든 빅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을 이렇게 침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이 땅을, 브랜든 빅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이 땅을 침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여태까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준의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이 이 지구를 침범한다는 게 뭐예요? 소행성, 별들이 떨어지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때려 박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리고 6번째 인재앙에서도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듯이 마치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수 지구를 강타할 것이다. 하늘이 침범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체들이 어떤 그런 운석들이라든지 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땅을 때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팔지향에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죽잖아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어떻습니까? 땅에 3분의 1이 불타잖아요. 여러분, 땅에 3분의 1이 불탄다는 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평면이라는, 지금 지구가 보통 구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이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플랫어스, 평평한 그런 디스크, 피자판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라고 한다면, 지구가 구라고 한다면 한 면을 전부 다 반 정도가 다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과학적인 내용은 좀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봐야 돼요. 사전적, 문자적으로, 거기에 비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런 부분은 문자적인 의미대로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오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사도 요한도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도, 그게 여호와의 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걸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업라잇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졌다. 똑바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른 사람만 그 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어떻습니까? The righteous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uprigh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upright. righteous, upright. 이 두 단어를 둘 다 쓰기도 합니다. 똑바른 사람이 그 도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도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가야지 교회 다니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주의 도를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에 행하리라. 근데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아니면 죄인. 의인 아니면 악인. 의인, 악인, 죄인은 같은 말이죠.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극히 적다라는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그 도를 걸을 것이다. 걸을 수가 있다. 근데 죄인은 그 도를 못 걸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10장에서 잠언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여기서 정직한다라는 것도 업라잇이라고도 하는 데가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업라잇이에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로 보신다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면 의인, 정직한 자가 의인이에요. 제가 의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 지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약에서 모든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성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더라도 여호와의 도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잘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파괴, 멸망, destruction, 파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그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따릅니다. 의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잠언 21장의 15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패망도 마찬가지예요. 패망도 destruction.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의의 그 여호와의 도는 여러분 공의의 도, 공의를 행하는 도, 공의의 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의의 길, 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 공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 가운데 깨끗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의인들한테는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그 길이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지만 죄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주의 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25편인데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뭐예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의인에게는 인자와 진리다. 인자가 뭐예요?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이거를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그걸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러브 앤 추루스예요. 러브와 추루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의인들이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걸을 때는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도 정말 우리를 잘 다듬어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주님의 길을 찾고 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